오늘 설교 제목은 위기에서 벗어나려며 라는 제목입니다. 위기는 생각지도 않을 때에 그리고 예상치 못한 때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위기를 만났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성경에서 기록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많은 물음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 예수님처럼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라고 이렇게 묻는 것처럼, 그리고 또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또 제자들도 우리 예수님께 묻습니다.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실 때에 산 밑에서 9 제자가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아버지가 귀신 들린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좀 고쳐달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그 귀신을 내어 쫓으려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기 위해서 여러 방도로 애를 써보았지만 고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 변화산선에서 내려오니 당신들의 제자들은 내 아들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내 아들이 귀신이 들렸으니까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하자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이렇게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조용히 묻습니다. 주님,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물으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밖에 없느니라 그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없다. 기도밖에 없다라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하셔서 영권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또 이렇게 묻는다고요. 물을 때에 아담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어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한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네가 먹지 말라고 한 그 열매를 먹었느냐 이렇게 또 묻습니다. 물으니까 아담이 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하죠. 아담아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는. 그래서 성경에는 많은 묻는 부분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물으라 라는 말씀이 많습니다. 특별히 또 신명기에서는 믿음의 선배인 우리들에게 장차 너희 아들들이 너희 후손들이 네게 묻거들랑 여호와의 능력의 역사심을 잘 설명해 주어라 이렇게. 그리고 또 자녀들에게는 너희 아버지에게 물어라 이렇게 해요. 그러면 우리 아들 딸들이 신앙생활 돼서 묻거들랑 또 성경에 대하여 지식을 묻거들랑 우리 아버지는 지도를 잘 해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스로버핫이라는 사람의 딸들이 모세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잠시만요. 이 40년 동안에 사는 과정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어떤 악을 행해가지고 죽은 것이 아니라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었는데 아들이 없어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분배할 때에
아들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땅을 분배해주고 아들이 없는 우리처럼 딸 5명이 있는 우리에게는 땅을 왜 분배를 안 해줍니까? 딸들을 왜 분배를 안 해줍니까? 딸들인 우리들에게도 분배를 해주세요. 이렇게 모세에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잠깐 기다리라 하고는 하나님 앞에 가서 묻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는 딸들에게도 이 땅을 분배를 해줘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걸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 보아스의 딸들의 말이 옳다.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서로 보아스의 딸들에게 돌려주어라. 나눠주어라. 그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도 모르는 것을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서로 보아 딸들에게 토지를 이렇게 분할해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전 믿음의 선배들은 무슨 사건이나 무슨 일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묻는 것 어떻게 할까요? 언제 할까요? 또 내가 무엇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는다고. 특별히 전쟁터에 나아갈 때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이 전쟁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전쟁입니까? 아니면 이 전쟁에 우리가 패하는 전쟁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특별히 성경에 보면은 북쪽 이스라엘 왕 아합과 남쪽 왕 여호사밧이 하나가 되어서 북쪽 아람 왕을 공격할 전쟁하러 갈 때에 북쪽에 있는 아합 왕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전쟁하러 가자 이래 가는 거예요. 근데 남쪽 왕 여호사밧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왕이에요. 이번 이 전쟁이 어떠한지 하나님 앞에서 먼저 물읍시다. 하나님 앞에서 묻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합시다.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던 북쪽 왕 아합이 그래요? 하면서 선지자들을 내시를 통해서 불러 모았는데 400명이나 불러 모았습니다. 불러 모았는데 그래서 400명이 이렇게 묻습니다. 이번 전쟁에 나가면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물으니까 400명이 한결같이 전쟁에 나가세요. 아람 나라를 왕의 손에 붙여서 왕이 대성을 거둘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대성을 거둘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이 여호사밧이 딱 보기에는 이게 아니야. 깨어있는 이 여호사밧 왕은 다른 선지자는 없습니까? 이렇게 물었다. 물으니까 다른 선지자가 있기는 한데 하면서 그 있는 소외된 그 다른 선지자를 불러왔습니다. 그 다른 선지자 이름이 미가야라는 선지자입니다. 불러왔습니다. 이번에 전쟁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래 한다. 이렇게 하니까 이번 전쟁은 아합 왕 당신이 죽는다. 전쟁터에 나가면은 왕은 죽고 이스라엘의 군대는 사방으로 흩어져 버립니다. 이러니까 아합이 그 미가야 선지자를 헛되게 꾸짖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옥에 가둬버리라 이런다. 그래서 그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이제 여호사밧은 이것도 아니고 이 어찌든지 답이 없는 거야. 어느 선지자는 이 전쟁에 패한다라고 하고 400명은 이긴다고 하니까 우물우물우물 하면서 그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그 전쟁터에 나갔는데 미가야 선지자가 하는 말대로 아하 왕은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은 죽음의 위기에 처했을 때에 주야 하고 하나님을 불렀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지켜주셔서 무난히 전쟁에서 빠져나왔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 그리고 깨어있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령한 눈이 열려있는 사람들은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 묻고 갑니다. 묻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먼저 해놓고 먼저 일 벌려놓고 안 되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묻고야 묻고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지면 일을 시작해야 되는데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이 일 벌려놓고 해서 일을 벌려놓고 잘 안 되니까 그때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우리 현실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여호수아라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알지요.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에 수상아입니까? 모세의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수장이 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해 나갑니다. 점령을 해 나가는데 기브온 사람이 모세를 여호수아를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는 옷이 다 떨어졌습니다. 모자도 다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떡이 있는데 이 떡이 바짝 말라가지고 곰팡이 있는 떡을 내미는 거예요. 내미면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저 멀리서 왔는데 떠날 때에 따끈따끈한 떡을 가지고 떠났는데 거리가 멀어서 여기에 도착하니까 떡이 이렇게 바짝 말랐습니다. 그리고 옷도 새 옷을 입고 왔는데 이렇게 달았습니다. 가죽 푸대에 담는 포도주, 새 포도에 담았는데 이렇게 낡았습니다. 우리는 멀리서 온 사람이니까 우리와 하친합시다. 이렇게.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들은 무조건 다 하나님께서 죽여버리라고 했으니까 죽음의 운명에 처했던 그들이 여호수아를 속이는 거예요. 변장을 한 거예요. 신발이 다 떨어져서 이야기를 멀리서 봤다고 하는데 그런데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묻지 아니하고 그 행실을 보고는 화친을 맺어버립니다. 내가 너희들을 죽이지 않았나? 그런 너희는 우리 행제다. 화친을 맺었다. 하나님의 명령은 그 가나안 족속들을 다 죽여야 되는데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결정을 탁 내렸는데 나중에는 여호수아가 후회를 합니다.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했던 저 사람들의 쏙혀 넘어갔던 일들. 오늘 여러분이 여러 가지 사건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어야 해야 될 일을 묻지 아니하고 했을 때 내 자신이 쏙히게 되고 거짓에 넘어가게 된다는 것도 깨우쳐 주시는데 오늘 여러분이요 본문에 나타난 다윗이 여호와께 묻습니다. 성경을 살펴보면은 다윗은 여러분이요 어떤 사람이냐면은 여호와께 묻는 사람이라고 표현해도 괜찮습니다. 사건마다 금방 물었다가 또 금방 묻습니다. 다윗은 성경에는 묻는 데가 6번 나옵니다. 다윗이. 어떤 데 물었냐 하면 자기가 위기에 처했을 때에 3번이나 묻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묻습니다. 두 번째는 또 다른 세 번째는
여러분이 전쟁터에 나갈 때에 지금 공격할까요? 아니다. 그럼 멈출까요? 그래. 나중에는 둘러서 가거라. 그래. 하나님 시킨 대로 전쟁하는 사람. 그래서 이렇게 전쟁에서 물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았던 사람인데, 오늘 이 본문에는 여러분이요, 다윗이 블레셋 전쟁에 갔다가 거기에서 다시 자기들이 사는 시글락이라는 이 성으로 돌아오니까 그 성이 불타버렸고, 다윗의 아내나 함께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아내나 아이들이 다 사로잡혀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사람들이 함께 갔던 600명의 군사들이 통곡을 하면서 아내도 잃어버렸지, 자식도 잃어버렸지, 집은 불타버렸지. 전쟁터에 갔다 오니까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울다가 나중에는 이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돌을 던져서 죽여버리자, 이게. 다윗을 죽여버리겠대, 자기 신하가. 지금까지 다윗을 주변에서 맴돌면서 다윗과 함께 생사고락을 했던 사람들이 다윗을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다급해진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에게 에봇을 가지고 오너라 하면서 제사장이 입는 이 겉옷, 에봇을 입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이 아말렉 사람들을 내가 쫓아가면은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따라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쫓아가면은 반드시 잡을 거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왜 사흘 전에 자기의 가족들을 이끌고 성을 불태웠던 그 사람들이 사흘 전에 떠났던 사람들을 찾기라는 것은 아주 희박한 일입니다. 왜 다윗이 찾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나가면 만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했느냐 하면은 그 유대 강야에는 여러분이요, 숨어버리면 찾을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것은 다윗이 자신이 느꼈으니까. 다윗 자신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유대강에 딱 숨어 있으니까 사울 왕이 3천 군사를 거느리고 와도 찾아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유대 강야는 쉽게 찾을 수 없는 곳이야. 그러니까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물었다. 그리고 이 아말렉 족속들은 우리처럼 도봉동에 살거나 또 우리처럼 어디에 사는거나 지역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놈들은 유랑민족이야. 오늘은 여기서 자고 오늘은 저기서 텐트 치죠. 빙빙 돌아다니는 사람들이니까 이 사흘 동안 어디로 돌아다니지 어디로 갔는지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딱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쫓아가면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을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한다. 그런데 여기에 여러분이요, 우리에게는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동쪽으로 가거라, 서쪽으로 가거라, 아니면은 산악지대로 가거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무조건 따라가면 잡는다는 거예요. 어디로 따라가야 됩니까? 어디로? 그 사방에 어느 쪽으로 따라가야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이야, 다윗은 쫓아가면은 반드시 따라서 잡고 도로 찾는다, 그 이야기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삽니다. 하나님께서 잡는다, 된다, 방법은 안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이
아말렉에 있는 사람이 있는 곳으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만 가지고 따라가는 거야. 자기가 가고 싶은 데로 가는 거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이 숨어 있는 곳에 만나게 해 주실 것이다. 이 믿음 가지고 말을 타고 막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요 된다고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를 되는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내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마 이렇게 하셨다고. 그러면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렇게 한다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는데 어디로 가야 가나안 땅이 있는지를 몰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인도한 대로 가다 보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도착된 거예요.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돼.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향도 모르고 어디로 가야 돼 알지도 못하고 갔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도 다윗도 그런 믿음을 가진 거예요. 가면은 만날 거다. 오늘 성경의 이야기 쫓아가면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을 것이다. 막 가면은 만날 거다. 그래서 쫓아갑니다. 말을 타고 처음에 시작은 600명의 용사가 6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따라갔지만 나머지 200명은 지쳐서 뒤처지고 400명을 가지고 확 쫓아가는 거예요. 가는데 여러분이 그 광야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은 애굽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애굽 사람은 여러분이요 사흘 전에 병이 들어서 주인이 버리고 간 사람. 그리고 사흘 동안 병들고 버림받고 먹을 양식도 못 먹고 물도 마시지도 못한 채 이제는 죽어가는 사람. 이 사람을 가만히 보면 애굽 사람이야. 그런데 그 달려가는 그 와중에 빨리 달려가야 자기 가족을 건져내야 되는데 더 빨리 가야 되는 그 와중에 다윗이 자기의 길을 멈춥니다. 그 사람,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 3일 동안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한 그 사람들을 돌봅니다. 죽어가는 그 사람에게 먹을 것 주고 마실 것 주고. 성경에는 무화과를 떡을 만들어가지고 주물럭주물럭 떡을 무화과 덩어리 하나 또 주고 또 마른 포도 금포도 2송이도 주고 후하게 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3일 동안에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했던 것을 먹고 마시고 하니까 힘을 얻었습니다. 이제 이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죽을 다윗을 만나지 아니해서 죽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묻습니다. 네가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물었다고. 물으니까 그 사람이 나는 애굽에서 잡혀와 아말렉 사람의 종이입니다. 나는 아말렉 사람의 종입니다. 내가 병이 드니 내 주인이 나를 버리고 갔습니다. 우리가 시글락을 공격해서 시글락을 불살랐습니다. 그 얘기가 다 가는 거예요. 다윗의 그 자기의 성을 불을 지르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여인들과 아이들을 데리고 간 장본 거기에 있었던 사람이야.
그 사람을 살리고 보니까 우리가 시글락을 공격하고 우리가 시글락을 불살랐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 아말렉 사람을 찾고 있는 중인데 눈이 번쩍 떠 있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기사를 믿음을 가지고 쫓아가고 있는 중에 이 장본인을 만나게 된 거야. 그 현장에 있는 사람을 만난 거야. 그래서 다윗이 묻습니다. 네가 나를 아말렉 사람이 있는 대로 인도할 수 있느냐?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 애굽 사람, 이제는 힘을 얻고 기운을 차리는 그 애굽 사람이 내가 당신을 그곳으로 인도하겠나이다. 인도하겠다는 거야. 다윗은 그 사람의 안내로 말미암아 아말렉이 있는 곳으로 찾아갔더니 그 지역에서 춤을 추면서 마시면서 먹으면서 전쟁의 노예물을 가지고 와서 먹고 마시면서 즐겁게 춤을 추고 있는 거야. 그때 다윗의 400명의 용사가 습격을 해서 다 죽입니다. 아말렉 사람 다 죽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낙타를 탄 사람 400명은 도망을 가버리고 나머지는 다 죽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사람들을 만나고 그리고 잃어버렸던 것을 다 찾아서 집으로 왔습니다.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무엇입니까?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오늘 저는 설교를 했습니다.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첫 번째는 여러분, 위기에서 벗어나는 길을 아시는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내 인생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하나님밖에 모릅니다. 점쟁이가 알겠습니까? 무당이 알겠습니까?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하나님밖에 모르니까 여러분이 다윗처럼 하나님께 묻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틀림없이 다윗에게 응답해 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위기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길목에 나처럼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을 외면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해가 갑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위기를 해결하고 가고 있는 중에 나보다도 더 어려운 사람이 옆에 있는 거야. 이거 외면하지 말라는 거야. 다윗이 자기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달려가는 중에 애굽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사람 외면하고 달려갈 수 있습니다. 왜? 빨리 가야 되니까. 그 사람을 여러분이요 먹이고 마시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을 살려주신 거야. 그 사람을 살려주었더니 이제는 그 사람이 나를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는 열쇠가 되어주는 거야. 그 사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우리가 숙고해야 될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나도 죽을 지경인데 나도 지금 어떻게 할 줄은 모르겠는데 내가 너를 돌아볼 기회도 없다. 그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내 열쇠라는 것을 알아야 돼. 그 사람이 힘든 사람 내가 살려주었더니 이제는 그 사람이 나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누가복음의 말씀이 나 생각을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갈 때에
길가에 한 강도를 만나서 피를 흘리며 신음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신음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제사장이 보고는 외면해서 지나가 버립니다. 아, 이 사람이 내게는 복인데, 복덩어리인데. 레위인이 지나가 버립니다. 세 번째는 누가? 사업하는 바쁜 사람, 사업하기에 바쁜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살려줍니다. 포도주를 바르고 상치를 닦고 자기의 나귀에 주막까지 실려주고 돈이 더 들면 내가 사업 마치고 올 때에 돈을 더 주겠습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그 사업자에게 크게 복을 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이 사람이 죽어가는 이 사람, 내가 바쁘지만 이 사람을 살려줬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성경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잠언 21장 13절입니다. 길을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가 힘들 때에 위기를 벗어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내 삶 속에 가난한 자, 병든 자, 약한 자가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을 돌아볼 때에 그것이 내 위기를 벗게 하는 열쇠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 여러분 모두 다가 오늘 다윗처럼 아름다운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